너무 답답하시면 중간에 혹시 말씀 듣고 그래 하셔도 괜찮고요. 강의하는 일들 다 봐주셨죠? 네. 제가 가능한 매주마다 1시간 안에 강의를 끝내려고 할 겁니다. 마음먹기 나름이거든요.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오후 예배 드리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렇죠? 오후 예배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훈련을 하게 되는 계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교회에서 그 소그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소그룹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소그룹, 그러니까 성경 교사가 되는 소그룹을 한 그룹씩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강의의 핵심은 어디 있는가? 설교가 아니고 강의입니다. 강의의 핵심은 어디 있는가? 성경의 안목을 열어주는 데 있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시간도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노력도 많이 들여야 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시간 잡았는데 여러분들께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시간 오후 시간에 좀 쉬고 싶다. 그렇게 하면 주중에 뭐 어떤 저녁에 하자라고 하시는 데는 저녁에 또 시간 정할 수 있겠고 일단 이 시간에 제가 그냥 주도적으로 잡아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의논하셔서 좀 다른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일 오후 시간에 피지 못하게 어떤 분 오늘 또 지금 출타 주면서 참석을 못하셨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강연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또 보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담을 좀 줄이도록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하고 다음 주 2주간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성경 교사이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전문 교사로서 성경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를 2번 강의하고 그 다음에는 남은 시간은 계속해서 구약을 쭉 강의 창세기부터 창세기 중심 사상이 뭔가 출애굽기 핵심 사상이 뭔가 이런 부분도 쭉 강의해 나갈 것인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시중에 뭐 신구약 파다가만 이래서 그냥 나온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청각 교육할 수 있도록 뭐 좋은 교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교재들하고는 조금 달리할 겁니다. 달리하고 특정 교재 없이 하고 제가 강의하는 매주마다 만듭니다. 만들어서 드리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책들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실까요? 오늘은 성경을 대하는 기본 태도입니다. 항상 이런 식일 겁니다. 학습 목표가 뭔가요? 성경이 열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오늘 이제 배울 게 바로 이겁니다. 그 어사이먼트가 있어요. 숙제가 있는데 과제가 있는데 출석을 어떻게 하냐면 항상 그 과제를 하기 전에 그 매관을 하기 전에 과제 1. 성경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인가? 성경을 대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성경을 대한 기본적인 방식 세 가지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숙제입니다. 과제입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오늘 다음 시간에 숙제를 제출하시는 제출하신 거 가지고 출석을 체크를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냥 그때려 가지고 뭐 참석 안 하시고 이런 분들도 그냥 자발적으로 다 뺐습니다. 다 빼고 숙제가 많은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다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니까 그 이제 출석을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하면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다 번역이 되었어요. 저는 이 책을 1987년도에 샀습니다. 책이 발간되기는 출판되기는 1982년도에 나온 책인데 고든 D.P. 더 글라스 스티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How to Read the Bible이라고 책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관한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2번 읽었습니다. 1987년도에 샀는데 번역이 되기 전이었고 이 책이 1990년대에 번역이 됐는데 성서유료원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사서 좀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추천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기본 태도, 여러분들이 성경 앞으로 교사가 될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덤벼들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통해 영생을 얻는 데 집중해야 된다. 성경 교사가 사실은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일학교의 모든 교사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식을 많이 얻고자 달려들면 덤벼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 더 아는 것 목적이어야 됩니다. 예수님 더 알고 우리가 내가 배우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뭘 해야 될까요? 영생을 얻는 데 집중해야 된다. 꼭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강의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성경을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기도 하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뭐로 한다고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 기록했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는 것.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이 뭔가 이겁니다. 배우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도 성경을 통해서 뭐가 생기게 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 교사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행함, 곧 순종이 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또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17절 찬송까지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아야.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을 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행하는 데 있다. 순종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뭘 많이 배우고 지식을 많이 알고 자격을 얻고 이런 게 아니고 배울 수 있는 알았으면 뭐 할까요? 행함.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교사가 되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 그룹 멤버들에게 목적해야 되는 게 지향해야 되는 게 뭔가는 이걸 알고 있죠. 내가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 말씀을 배웠으면 뭡니까? 그 말씀대로 자꾸 행하려고 하는 걸 이걸 가르쳐야 된다.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 성경을 좀 해놨어요. 순종은 성경에 대한 최고의 해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노력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말라. 믿고 배우고 예수님 말로 영생을 얻는 믿음이 생기는 데 집중하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통해서 행하도록 하는 데 집중하라. 요겁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사실은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다 의무해야 될 게 바로 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교사 직분을 행하는 거 보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행하는가 하면 다 한번 보시라고요. 관심이 어디 있는지 다 보시라고요. 점검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을 대하는 기본적인 원리,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려고 하는 성경 교사는 이 기본적인 원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가 뭡니까? 첫 번째 보십시오. 구약과 신약 간의 관계, 곧 성경의 통일성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많은 이해가. 성경의 통일성.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이라면 뭐라고 해요? 율법. 신약이라면 뭡니까? 은혜. 이런 이분법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신구약 성경에 대한 통일성에 대한 바른 교제를 가져야 된다. 그럼 이 통일성이라는 도대체 말이 뭐냐라고 합니다. 설명을 해놨어요. 이것은 전체로서의 성경을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즉 성경은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통일성과 일관성을 지닌 책입니다.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다. 구약은 이게 말 중요합니다. 구약은 신약의 빛으로 이해하고 해석되어야 되며 반대로 신약은 구약의 빛으로 이해 해석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교사같이 문제는 성경교사가 되려면 성경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이 말씀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되는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건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신약 성경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신약 성경이 이 말씀이 그러면 구약 성경이 어디로 연결되는가, 뭐가 연결되는가, 뭐라고 예언되어 있는가, 반드시 이런 신학을 다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고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은 두 테스트먼트, 두 개의 언약이지만 이제 원 바이블, 하나의 뭡니까? 성경, 하나의 성경이 두 개의 언약으로 나눠져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통일성이 있고 조화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교사들은 성경에서 안목을 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항상 신약 성경 읽을 때 구약을 의식해야 되고 구약 성경 읽을 때 신약이 어디와 연결이 되는가 이 안목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구약은 오늘 우리 시대와 굉장히 동떨어진 율법 시대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실패합니다. 신약을 볼 때는 구약을 가지고 해석하려 하고 구약을 볼 때는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연결하려 하고 반드시 이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하고 다음 주에 2시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이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 구약 39권을 쭉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적용될 겁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딱 보면은 이렇게 해서 성경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통일성 그리고 뭡니까? 일관성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일관된 주제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일관된 주제가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preparation, 신약의 사복음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 예수님 이름 부르시다 프레젠테이션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약의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책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선포를 해줍니다. 선포를 해줍니다. 이걸 말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런 도표를 하나 그릴 수가 있어요. 이걸 좀 지워보면 좋겠네요. 구약입니다. 신약입니다. 이게 뭘까요?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중심입니다. 만약 여기가 창세기라면 이게 뭘까요? 계시록입니다.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하면 구원 계시의 역사를 점진적인 축소와 점진적인 확대의 형식으로 표현된다라고 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다음에 공부를 할 겁니다. 창세기 보시면 창세기 가장 중심자상이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같은 경우는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냐면 복음에 대해서 처음 나온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창세기 보게 되면 예수님 설명하는데 사실 굉장히 희미해요. 희미합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뭡니까? 말라기 정도 오게 되면은 뭐까지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누구까지 얘기합니까? 세례요한까지 얘기해요.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을 오면서 보면 자꾸 예수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구체화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점점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에요. 어쨌든 구약,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구약과 신약의 가장 중심은 누굴까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교사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약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 이걸 자꾸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을 보는 바로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런 설명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룻기는 교회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룻기 같은 성경을 보면요, 교회라고 하는 말은 전혀 없지만 그렇다고 교회를 말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요,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보면요, 히브리 민족들이 말입니다. 그 하만의 음모에 대해서 그 민족 전체가 멸절을 당한 위기에서 그 에스더, 모르드게 그 사건을 통해서 구출을 받게 되잖아요. 뭐 예수님 이런 말들이 그리스도 이런 것들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 보면요,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스승서 중에서도 지푸라기 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교회 뭐 이런 말들이 한 번도 없다고 해서 그 성경이 예수님, 교회 이름을 나타내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역사도 있고 토라, 법도 있고요. 뭡니까? 어떤 경우는 뭐 역사 같은 경우는 내러티브 뭐 이야기가 길잖아요. 어떤 경우는 뭡니까? 포임, 그러니까 시, 부터 시작해서 장르가 많아요.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뭡니까? 아포크라파, 묵시죠. 그러니까 뭡니까? 신기한 이야기로 그냥 막 말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도 모를 정도로 장르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장르이든지 간에 직접적으로 표현 안 되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성경은 누구를 나타낼까요?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경인지 자꾸 예수님을 뭡니까? 발견하려고 많이 이 성경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걸 쭉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 페이지 보십시다. 과연 지푸라기 쓰십니까? 아니다.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그 중심 사상에는 약속의 성취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내다보고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구약과 신약 성경은 구분될 수 있으나 분리될 수 없는 불과 분리의 관계, 즉 연속성을 가진 계시의 전진성이 있다. 말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학적인 말이고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과 분리의 관계, 연속성이 있다.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이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시 전진성이 있다. 계시는 뭡니까? 전진성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진성이 있다는 말은 발전이 된다는 뜻이에요. 말은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 오신 데까지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예수님을 드리는 계시가 점점 뭡니까? 더 구체화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계시는 발전이 되는 겁니다. 발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교사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 신학하고 띠아라지하고 성경은 바이블하고는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은 뭡니까? 순수하게 하나님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신학은 뭘까요?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신학 공부 잘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사람 망치고 버린 사람들 많거든요. 신학은 뭔가 하면 신학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의 중심 사상을 다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을 통해서 뽑아낸 사상을 신학이라고 해요. 그러면 신학이 먼저입니까? 성경이 먼저입니까? 성경이 먼저죠. 그런데 신학은 뭡니까? 항상 발전적인 면이 있어요. 그 후대 사람들이 자꾸 발전시킬 수 있죠. 그러나 신학은 성경을 딱 들이면서 성경과 틀리면은 그 사상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은 발전면이 있고, 그리고 또 신학의 임무가 뭔가 하면 잘못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고쳐야 되는 임무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최고의 뿌리에 뭐가 있을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다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보다는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신앙을 자꾸 우선시하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됩니다. 계시 전진성이 있습니다. 계시 전진성 설명하면서 이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성경을 다른 기본적인 원리, 신약과 구약의 관계, 성경의 통일성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 이해되시겠죠? 네, 어려운 거 없어요. 두 번째는 뭔가는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 모범식 접근과 구원사적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모범식 접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보통 성도들이, 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성경을 대하는 일반적인 원리예요. 모범식 접근. 모범식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본문을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사적인 구원사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교훈만 얻으려고 하는 거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성경 내용을 통해서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내가 본받아야 될 목표는 뭔가, 이런 것만 찾는 건데, 이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보게 되면 성경의 진짜 의미를 찾지를 못해요. 그럼 뭘 찾아야 되느냐? 계시사적인, 구원사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이 노력을 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행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설명해놨어요. 인물이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며 어떤 신앙적인 구급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보다 구약과 신약을 일관하여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전망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이요, 두 번에 걸쳐서 성경에 언급됩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 이삭도 비슷한 유사한 거짓말을 또 하잖아요. 근데 이런 성경 본문을 대할 때, 이거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본문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거짓말하지 맙시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적용하게 되면 성경을 온전하게 보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뭘까요? 여러분, 그 성경 보면요, 성경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그럴 땅 들어가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 아비멜렉 왕 앞에서 속이는데, 모범식으로 본다면,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사건으로 인해서 화가 미친 것은 누구에게 미칩니까? 아브라함이 화가 미친 게 아니라 누구 미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로 보니까 취하려고 한 그 아비멜렉에게 화가 미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비멜렉의 아내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것이 뭔가는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구원의 후손이 그리스도 오셔야 될 그 계보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의 아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짓말할 거가 관계없이 오히려 남의 아내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벌 내리십니까? 아브라함 거짓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벌 내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하는 아비멜렉에게 벌 내리신 거예요. 이게 이런 사건들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인물을 볼 때, 성경 인물을 볼 때 대단히 조심해야 될 게 뭔가요? 그 인물을 통해서 교훈 얻을 것,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좋은 어떤 그 교훈의 모범을 제시하는 것을만 그렇게 우리 제시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도 봐야 되고 사건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물을 통해서 말해요. 인물 그 자체를 성경에서는요, 인물 그 자체를 영시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어떤 데에서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묘사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의 계획, 아니면 누구를 묘사할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림자를 묘사하고 이런 것이지 그 인물 자체를 높이를 묘사 이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경을 볼 때 모범식으로 성경을 보려고 그러면 성경을 진짜 성경적이 보는데 그는 실패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모범식으로만 성경을 보아왔다면 성경 교사들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 하면 구원사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려고 하는 이런 안목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괜히 어려워지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서 성경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안목이 열려지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면 성경을 보는 시각이 이제 다른 사람과 확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다. 만약에 이 말씀이 거짓말에 대한 모범적인 교훈을 위해 기록되었다면 한 번으로 족할 것이다. 또 성경은 역사적인 본문도 있고 정기적인 본문도 있고 예언, 시,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어떤 장르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윤리적인 귀감이나 신앙적인 규범을 찾으려는데 머무르지 말고 성경 전권에 흐르고 있는 구원사적인 이해, 그 구원사적인 이해가 뭔가 하면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요게 구원사적 이해의 핵심 내용인데 요 도식을, 이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가 하면 성경하고 신앙은 다르고 신앙은 많이 발전적인 국면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옛날에 말입니다. 저보다도 나이가 한 20, 30세 정도 많으신 목사님들은 그때는요, 성경을 보는 안목이 사실은 약속과 성취, promise and 뭡니까? fulfillment, 약속, 성취, 요 구도밖에 가지고 못 봤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약속이 어떤가, 그래서 신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만 봤는데 지금 신학이 엄청나게 발전이 돼서 성경 전체를 보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뭔가 하면요, 기도할 때도 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 구약 성경에서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나라라고 하니까 네이션, 무슨 뭐 영토 이런 것을, 이런 개념을 얼른 떠올릴 수 있는데 원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타락,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걸 말씀합니다.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여기 하나님의 나라. 이 도시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사상이라고 하는 거.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뭐 굉장히 뭔가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상당히 좀 좀 뻥치는 듯한 그런 같이 들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보시면서 이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장르, 어떤 성경이든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이걸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요, 이렇게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 구원,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사적인 이해인데 이걸 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방법을 제가 제시해놨어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중심. 두 번째가 뭡니까? 역사의 발전. 세 번째가 뭡니까? 구원. 이겁니다. 구원. 자,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 중심 보십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두 가지 극점, 곧 하나님과 인간에 있습니다. 사건이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나오시고 하나님이 선제권을 가지시고 규칙들을 선언하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반응은 다양하죠. 믿음, 용기, 신뢰, 그리고 뭡니까? 신뢰, 그리고 불신앙, 불순종 등등 많이 있는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대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과 인간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을 출발점으로 삼으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귀납법적 혹은 연역적 접근 방법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귀납법적 연역법이라는 게 또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죠?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요즘은 부흥회를 안 하잖아요. 부흥회를 잘 안 하는데 옛날에 부흥회를 한참 많이 할 때 부흥사들이 와서 부흥회를 하면 부흥회 설교가 어때요? 부흥회 설교의 핵심은 뭔가 하면 부흥사가
말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어때요?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맞추어서 성경 여기저기를 끌어다가 그냥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는요, 이 말씀하시는 분이 주인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부흥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다른 말로 토픽, 주제를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주관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게요. 제가 사실 귀력법적인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강의 설교는 철저하게 귀력법적입니다. 귀력법적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면 설교할 의사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해석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적용하는 거죠. 그런데 연역법 설교는 뭔가는 예를 들어 설교자가 내가 젊은 장로님을 좀 쳐야 되겠다. 좀 못된 집사를 좀 한번 좀 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먹고 쳐야 되겠다는 주제를 딱 가지고 어떤 성경법을 딱 택하는 거예요. 택해가지고 내 설교자의 의사에 따라서 꽤 맞추어서 설교를 하게 되면요. 그게 너무너무 어려스러울 수 있어요. 기가 막힌 설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연역법적인 설교예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위험한 거예요. 옛날에 부흥사들이 다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을 그 설교 역사를 보게 되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오르게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오르게니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해석하기를 굉장히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했거든요. 알레고리라고 하는 말은 풍류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요. 이게요. 예컨대 선한 사마리아인이 비유를 쭉 설교를 딱 하게 될 때 선한 거기에 나오는 이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고 강도는 누구고 너는 누구 이러면서 그러면 막 굉장히 그게 막 심하고 막 어려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그 패러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항상 비유는 어떤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뭡니까? 도입했거든요. 그러면 비유를 말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비유를 말씀 다 하시고 맨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것 같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동해라. 유대인들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 나오는 뭐 선한 사마리아는 누구고 뭐는 누구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연역법적으로 연역법적인 접근입니다. 연역법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나의 이익을 먼저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여기 큐티 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 묵상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뭡니까? 일단 말씀을 뭡니까? 많이 읽어야 돼. 읽고 말씀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발견하려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발견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어떻게 묘사되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뭐 어떤 음식이 있는가? 자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부원사적인 접근하는 방식이 뭔가? 첫 번째, 하나님 중심, 뭐로 접근해야 돼? 이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역법적이 아니고 귀남법적이다. 귀남법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가지고 인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교사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역사의 발전. 이 역사의 발전이라는 것은 뭔가요? 읽어볼게요. 역사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사건과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창조, 에덴 동산의 사건, 홍수 멸망, 출애굽의 광야 생활.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 믿음생활의 규칙을 말씀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두 번 다시 반복이 안 돼요. 단 한 번 딱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한 번 일어난 이런 사건들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떤 규칙을 찾으려고 해야지 여기에서 모범적으로 적용하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예를 들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에 나오는가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하는 불로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하잖아요. 이런 성경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명하지 않으면 불로 제사를 하는 그때는 언제였는가 하면 언제였을까요? 제사의식이 시작된 시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의식에 대한 바른 규칙을 선언하시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규칙을 일종의 뭡니까? 시범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신약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돈을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판국 가지고 섬기잖아요. 그죠? 섬기는 것 때문에 즉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죠? 모르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그것도 보게 되면, 이게 너무 심하다. 왜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또 그런 성경 본문을 볼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그 잘못 증명하면, 하나님 앞에, 그 재물 바치려고 하다가 속이면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적용하면 큰일 날 겁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시 죽임을 당했는가 하면, 그때가 언제 있는가 하면, 어떤 때일까요? 신약 교회가 막 시작될 때이고, 신약 교회가 시작되는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시작된 시대이고, 성령 하나님을 속인 바로 첫 번째 케이스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다루시는 차원에서 그들을 즉시 바로 죽도록 하셨거든요. 그와 같은 방식은, 그와 같은 사건은 출애굽의 광야 생활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리피트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다 특별한 뭡니까? 특별한 때가 다 있다는 거죠. 모세 오경 시대가 있고요. 출애굽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뭡니까? 레위기는 주로 성경이 뭐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제사에 관한 규칙을 말하는 때를 말하고 있고요. 성경이 각 시대마다 독특한 그 시대가 다 있는데 그 시대에 맞게끔 뭡니까? 해석해가지고 그래서 그건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가 뭡니까? 상당히 발전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발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발전만 있느냐? 발전만 있는 거 아니에요. 후퇴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계속해서 그냥 더 하나님 알아가는데 더 그런 많이 알아만 가느냐? 오히려 굉장히 후퇴하는 때도 있었죠. 여러분 언제 있었을까요? 사사리 같은 경우에 보면 이건 완전히 뭡니까? 족장시대보다도 더 계시가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굉장히 후퇴한 시대입니다. 역사의 발전이라고 해서 꼭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후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성경 전체를 볼 때는 뭡니까? 계시는 점점 확대되어 나가고 발전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 시대에 그 성경이 말씀하는 그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인지를 뭡니까? 잘 구분해서 거기에 맞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시대가 있어요. 세대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경시대, 창세기 출애굽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사사시대, 또 뭡니까? 선지자시대, 다 시대가 있는데 이 시대는 통일성 있게 연결된 것이 딱딱딱딱 끊어지게 단절된 게 아닙니다. 각 시대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단절시키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게 소위 말해서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인데 디스펜세이션리즘 이 사람들이 뭡니까? 사실은 성경 해석하는데 이단들에게 굉장히 기초를 놓고 있다. 성경은 시대가 있고 발전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뭡니까? 단절되지 않고 뭡니까? 쭉 연결되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는 이게 뭡니까? 역사의 발전. 좀 어렵나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 이겁니다. 성경은 오랫동안 구원을 이루어 오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리스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적인 위치입니다. 그리스도의 중요성은 단지 그의 행동과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에 한정되지 않고 구약에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사실은 복음서보다도 구약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묘사한다는 거죠.
신학생들에게 시험 칠 때 그렇게 시험 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신학생들이 뭐라고 답할까요? 신학대학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냥 신학생들이 막 얼른 씁니다. 로마서 1장 17장 뭐 이런 거 뭐냐, 갈라디아서 뭐 3장 뭐 이렇게 딱 쓴다고. 그러면 그냥 정확하게 틀린 거죠. 이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25장 6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이기셨다. 이 신들이 세상에 창세기에 나오는 건 뭘 얘기하냐고 하면, 여러분 복음은 신약에 많이 나온 거지만 구약 성경을 제대로 못 보래요. 구약 성경 전체가 뭡니까? 복음 덩어리입니다. 복음 덩어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자라고. 그 예를 들어 설명해놨어요. 보시면요. 다음 창세기 공부할 때 공부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원시복음. 원시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여자는 뭡니까? 여자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뭡니까? 뱀은 발 뒤꿈치를 물고 뜯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요. 이걸 묘사하는 게 뭡니까? 뭘 묘사하는 겁니까? 여자의 모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뱀의 모습은 누굽니까? 이 세상 나라의 모형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대립하는 형태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묘사하고 있는데 굉장히 희미하잖아요. 굉장히 희미한데,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을 딱 지나고 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면 또 달라져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시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보면요. 이 아브라함과 하와가 죄를 지고 나서 부끄러워했잖아요. 부끄러워했는데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니까 뭘 가죽옷을 입히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가죽옷을 입히셨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복음이죠. 그죠? 그 말의 뜻이 뭘까요? 가죽옷을 입히려면 동물을 잡아야 되고, 동물을 잡으려면 뭐가 나오는 거야?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셨다고 하는 것은 동물 제사를, 제물을 통한, 희생 제사를 통한 제사의 뭡니까? 기본적인 그림자를 벌써 희미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르게만 해석을 하게 되면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보다 더 예수님을 많이 묘사하고 복음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요. 이 성경 교사들은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어떤 성경을 보든지 간에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또 말하고 있죠. 보면 족장의 역사. 족장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죠. 그죠? 족장들은요. 족장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에이브라함, 또 누굽니까? 아이작, 이삭, 또 누구죠? 야곱, 또 누굽니까? 뭐 요셉도 족장이긴 하지만 창세기 가서 하긴 하고, 이 족장들은요. 단순한 족장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뭡니까? 무대의 주인공들이죠. 그죠? 이들을 통해서 구원을 쭉 이렇게 펼쳐가시는 거죠. 그죠? 펼쳐가시고, 그 다음 또 뭡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광야는요, 사실 신약의 교회를 묘사하는 것이거든요. 또 다윗을 통해서 일어날 뭡니까? 구원자가 일어날 것을 알려주시는 것. 또 예언서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스신에서는요, 그리스도 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경의 어떤 장면, 어떤 사건, 어떤 인물,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중심, 역사의 발전, 계시의 발전, 구원. 이 도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게 되는데, 이 안목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뭐 감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한 번씩 보면서 계속해서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두 가지 있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 그 다음에 성경을 대하는 기본적인 원리, 마지막으로 성경을 그러면 접근하는 기본적인 방식이 뭐냐? 성경이요, 66권이잖아요. 성경이 잘 안 열려요. 성경을
성경이 내게 열려지는 방식이 가장 기본적인 방식 요 세 가지입니다. 뭘까요? 관찰, 그 다음 뭡니까? 해석, 그 다음 뭐죠? 적용.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관찰이 뭘까요?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자체를, 그러니까 성경 그 자체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들 교인들이 성경 열심히 읽히잖아요. 읽히고 듣게 하고 또 뭡니까?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뭔가요? 이게 전부 다 사실 관찰. 관찰이 뭔가요? 본문의 중요성, 그러니까 본문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걸 잘 찾는 훈련입니다. 찾는 훈련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하면 성경 익숙할 때까지 많이 읽고 많이 대하는 게 좋습니다. 때로는 현미경적인 방법으로, 현미경적인 방법이 뭘까요? 붙들고 세세하게 보기도 하고 때로는 뭡니까? 망원경적인 방법으로 보면 됩니다. 거시적인 넓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 그 자체를 많이 아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교회 평신도들이 성경을 전부 뭡니까? 여기까지만 알죠. 여기까지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잖아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본문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몇 번 단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뭡니까? 관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PBS,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개인이 앉아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본래의 의미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도대체 오늘 우리 뭘 의미하는지 적용을 해내고 몇 단계의 과정을 다 거치고 설교문을 작성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사실은. 제 같은 경우에는 주일 낮 설교 흐줍지 않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 본문 한 편 하기 위해서 꼬박 3일이 걸려요. 3일이 걸립니다. 쉬운 작업이 아니지. 근데 제가 설교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 주일. 사실은 굉장히 바쁩니다.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지만 성경을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뭡니까? 관찰. 그 다음에 뭘까요? 해석. 해석이 도대체 뭐냐? 해석이 뭔가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본문의 의미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해석은 뭔가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일.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저자의 생각을 파악해야 된다. 거기 보시면 then and there 내려놨어요. 골든 DP 더 글라스 스튜어트가요.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then and there. 성경 교사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 지금 처음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이 책이 원래 쓰여졌을 때의 원저자의 뭘 의도했는지 그걸 파악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그 해놨어요. 보시면요. 평의 원칙. 자연스러운 뜻을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역사의 원칙. 성경 본래의 뜻을 찾는 것. 이걸 뭡니까? Descriptive task. 우리 민특일에 나왔어요. Historical task. 이렇게 해놓으라고. 이게 뭔 뜻인가? 이게 바로 exegesis인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원래 의미가 뭔지 이걸 찾아내. 이걸 찾아내기 실패 안 되면 성경을 보는데 그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 안 찾아내고 자꾸 오늘 나에게 은혜 성경을 찾으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엉터리로 뭡니까? 성경을 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본문이 의도한 바가 원래 의도한 바가 뭔가 원저자가 무엇을 의도했는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는 컨텍스트, 하나는 콘텐트. 컨텍스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의 정황이 뭐냐? 근데 이게 우리는 이 말씀이 쓰여질 정황이 우리하고 문화적으로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요 사실은 우리 동양 문화 보는 사람들은 어려운 겁니다. 우리 문화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여러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두 가지 사실은 지평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쓰여질 당시의 지평 그리고
오늘 시간적인 거리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나에게 수천 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데 오늘 나에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원래 쓸 때의 저자의 의도가 뭐냐 이건 일종의 히스토리컬 타스크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과정입니다. 원래 쓰실 당시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오늘 now and here 여기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뭔가 그 의미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지평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와 지금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는 사람은 이걸 두 개를 끊임없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걸 염두에 안 두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잘못하면 말씀이 붕 떠버릴 수도 있고 뿌리도 없는 것이 될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엉터리를 해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원저자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오늘 나에게 뭘 의미하는지 요걸 찾는 게 이게 뭐냐면 해석이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엑스제시스라고 해요. 주석을 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관찰, 해석. 그 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적용입니다. 적용이라는 말은 뭘까요? 관찰이 성경 본문 자체를 열심히 잘 살폈습니다. 해석도 잘 했습니다. 의미를 알았습니다. 의미를 알았으면 다 되느냐? 아니고요. 이게 그러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는지 오늘 나의 상황에서 적용을 해내는 거죠. 이게 뭡니까? 삶 속에서 실천하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요구에 응답하려고 하는 노력,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는 우리 미트라고 과거로 쓰고요. 여기서 우리 지금 나에게 뭘 의미하느냐, 현재적인 의미를 찾자는 겁니다. 이렇게 다 하는 것을 사실 뭐냐 고백해 보시면요. 그래서 오늘의 다양한 컨텍스트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허메네틱스, 이게 뭐냐면 해석하기인데, 해석하기라고 하는 것은 엑스제시스, 그 본문의 의미를 찾는 것, 거기에다가 이것이 오늘 나에게 뭘 의미하는지까지 다 합쳐진 것이 이게 해석하기예요. 좀 어려운 말이죠, 그죠?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성경 교사들은 이걸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성경 본문을 읽으면 그냥 은혜로운 것만 찾자 이게 아니고 원래 원저자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원저자의 의미를 잘 파악했으면 오늘 나에게 뭘 뜻하느냐? 실천거리를 자꾸 적용하는 것, 요거까지 다 포함하는 것. 이게 뭘까요? 성경을 접하는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성경 교사는 성경 자체를 많이 알아야 된다. 관찰. 그 다음에 해석해야 된다. 본래의 의미를 잘 찾아내야 된다. 본래의 의미를 찾아내고 나면 뭡니까? 실천하고 오늘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걸 적용해야 되고 관찰, 해석, 적용 이 3단계는 성경을 접근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이렇게 해야 되고 설비라도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훈련하고 나면 성경이 열려지고 나면 성경에 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좋아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제가요, 여기 우리 리더들만 모였으니까, 이 성경 리더들을 소그룹 훈련을 해서 앞으로 소그룹 성경 공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왜 이렇게 고민했는가 하면,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 담임으로 구임하면서 목회하면서부터 이걸 하려고 했었어요.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내가 교인들이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 정도도 파악이 안 되고, 한 몇 년 전에 이걸 하려고 신청해라 광고를 했더니 아무나 다 신청해가지고 또 조용히 덮었다는 거 아닙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보니까 전혀 덮고. 근데 사실 제가 올해 말입니다. 직분자 뽑는 선출을 했잖아요. 이 직분자 선출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목회를 이랬을 때서는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인들의 온통 관심이요. 온통 관심이. 하나님 알아가는데 이런 데 대해서 맛을 몰라. 관심이 없어. 모릅니다. 하나님 백성 부원사상으로 하나님 백성이 자라가야 되거든. 하나님 그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 교회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왜 안 만들어지냐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뭐, 조그마한 일이 있을 때 또 반응을 하는 보면, 야,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막 헷갈리고 신스러워. 이런 식으로 목회를 했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선교를 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선교를 더 일으켜야 되고, 더 묵상도 시켜야 되고, 더 공부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직분 무슨 교회 무슨 그 봉사자 임명할 때 직분 가서 이제 임명을 아예 제가 안 할 생각이에요. 직분 다 떼내버릴 생각입니다. 의사 중심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교회 구조 자체를 아예 바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르지. 나는 이런 직분 가지고 있는데 내왜 안 시켜주느냐 하는지 모르겠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이제 임명 안 하시고 쭉 부작용이 있더라도 교회 시스템 자체를 아예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소그룹을 해야 되는가는 사람이 안 돼요. 몇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수동적으로만 생활하니까 시험 생활하니까 와서 설교 듣고 일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니까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변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큰일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한 사람이라도 바꿔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도구로 통로로 여러분들이 예쁘게도 그냥 걸려들었어요. 여러분들 사랑이 큽니다.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근데 기쁨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잘 감당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고려할 이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교사가 돼서 소그룹을 만들어서 소그룹을 리드할 거 아닙니까? 리드할 때 고려할 점입니다. 매관을 공부하기 전에 예습 복습을 여러분들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성경 구절이 나오면 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르면 주석을 찾든지 제인데 묻든지 해서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단순하게 어려스럽게 하겠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성경을 가르칠 때 배우는 멤버들이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말씀들을 읽고 교사 스스로가 영적인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리더는 자신이 맡고 있는 팀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과 대답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 소그룹 리더할 때 여러분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해 가르치면 멤버들이요 어떤 질문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다 얘기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대답이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준비하고 더 논의해서 다음 시간에 전달해 주겠다라고 해야 돼요. 의정증하게 답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모르면 모르겠다. 다음에 연구해서 하겠다. 같이 연구하자. 분명히 해야 됩니다. 멤버들로 하여금 너무 원초적인 내용에만 집착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동시에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게 뭔가요? 스케프티시즘입니다. 사회주의입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그 삶의 변화를 시도해야 되고 행함을 그리고 믿음의 세비를 해야 되지 가르쳐가지고 머리만 크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사전적이지 않도록 추상적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멤버들에게 꼭 주제를 제시해야 되고요. 말보다도 인격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복된 일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고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힘쓰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입니다. 요 4분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읽어보시고 정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이 뭡니까? 공부한 내용이 뭔가요? 성경을 대한 기본적인 태도, 성경을 대한 기본적인 원리,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세 가지 방식, 가장 초보적인 겁니다. 여러분 꼭 숙지하시고 집에 가셔서 답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걸 다시 읽으셔가지고 간단하게 적어가지고 딱 내시면 거기 다음 주에 오늘 출석한 걸 갖고 이렇게